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비중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의 출현과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매우 의미 있게 심도 있게 예언되어 있고 요한이 행할 사역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할 자를 가리켜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사역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칭호입니다. 마치 어떤 성도의 이름 대신에 충성스러운 전도자여 이렇게 불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보다 그 사람이 감당할 사역에 더 큰 비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런 말씀처럼 제일 먼저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전파, 회개의 세례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전파돼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가리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일은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이 일이 세례 요한 시대에만 필요한 일인가? 다시 말해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일로 끝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존재하는 한 세상 끝까지 해야 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왕이 행차할 때 그 행차에 앞서 물러거라 외치며 왕의 길을 열었던 일과 비슷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한 것이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가다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와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라 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말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 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죄사함의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 세례라고 부르는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은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의 심령에,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인이 마귀에서 성령으로 곧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만 받아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은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죄사함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각각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회개와 죄사함만으로는 사람에게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다고 해서 사람 안에서 주인 노릇하던 마귀의 세력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쫓는 일을 시비하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죄사함의 세례는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사함의 권세가 원천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일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다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인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아들에게 맡겨진 조건은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된 인자됨을 인하여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 때문에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을 그렇게 읽어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실상 모든 권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행하신 사역들은 하나님 아들의 본,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행해야 되는 일들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활동하셨잖아요. 그 공생의 동안 행하셨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모든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을지라도 사람의 아들로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한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쪽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침상채에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침상을 달아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의 능력으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보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로서는 더 쉬운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들으라고 일부러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한 이유는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칭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칭호를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칭호 중에 본질적인 칭호는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아들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따라서 아들이라고도 하셨고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인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인자 곧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세가 맡겨져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믿음을 가지고 있던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칭호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말 뜻대로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죄사함의 권세,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권세라기보다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받은 사명이며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본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곧 사람의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전적으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신
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사역 내내 끊임없이 본을 보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명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 첫 사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고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던 현장에 있던 서기관들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 즉 사람의 아들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처럼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예비되지 못하고 첩경이 평탄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죄사함을 선언해 주는 사명은 가만히 앉아서 죄를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빌립과 스데반과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맞이하며 행하게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며 성령 받게 했는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한 바울의 처절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난을 뚫고 바울이 행한 것이 뭐냐? 복음 전파와 죄사함의 세례를 주어 성령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당연한 권세입니다. 꼭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없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맡기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인 내가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로 깨닫지 못하고 받은 권세이자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해주는 죄사함의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회개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그 회개가 진실한 것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도 아니요 음부에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만 죄사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